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 도피 생활들, 광야로 또 동굴 속으로 황무지로 정말 안 가는 곳이 없고요. 사울은 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날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조차 가진 것들을 마음에 찔려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그 정말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원수 갚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치지 말고 어찌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이 다윗의 선함, 이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는 다윗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요. 겸손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정말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잠시였어요. 잠깐이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통한 사울의 그런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자세의 변화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또 요새로 올라가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25장 1절에 뜬금없이 한 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도 기름 부었지만 또 사울의 폐위를 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 지주죠.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 말할 것도 없고 다윗에게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정치적인, 정신적인 그런 멘토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건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정말 조문을 가고 싶지만 함부로 갈 수 없어요. 나타났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꼭 내가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픔에 그 상황에 젖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 이제 더 남쪽 이제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광야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또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본향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 25장에 아주 굉장히 전장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후예 아시죠? 갈렙, 헤브론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땅인데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유력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갈렙 족속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의 이름의 뜻이요, 어리석은, 무지한, 한마디로 바보, 멍청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지었을까? 야, 바보야, 멍청이야,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이게 또 그의 별명이지 않을까
그가 심히 참 오도나고 바보같이 멍청이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정말 이름을 정말 나발이라고 지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갈멜에서 유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요, 아비가일. 그래서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이 나발에게 어찌 이 아비가일 같은 또 아내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25장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갈멜은 어느 곳이냐면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갈멜에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기브아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이 유다 지파의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어전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 여기 헤브론 이 지역을 반드시 이제 손에 넣어야 하고 거기에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조금 정치로 비유하다 보면 TK 지역이에요. 대구, 경북, 경남. 사람도 많습니다. 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음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입니다. 아주 굉장히 축제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뭐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뿐만 아니라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 정도 지금 양털을 깎고 이 정도 이렇게 정말 수확을 하려면 뭐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정말 잔치를 하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광야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 사실을 듣게 되고요, 소년 10명을 보내고요, 그 소년들에게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하라. 집도 평강하고 내 모든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목자들이 우리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강도 도적대들이 이런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을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죽이고 뺏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갈렙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의 종들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상종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마치 성벽이 되어줘서 우리 그렇게 도적대들이라든지 강도들이라든지 그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양털을 깎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시에 실제로 용병들을 사서 이 양들을 지키고 이 소득이 뺏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발하고 정식적인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암암리에 다윗이 이 나발의
이런 경영, 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뭐야?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잔치가 끝나면 수확이 끝나면은 일정한 양의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지금 유다 지역에서 이 갈멜에서 갈렙 족속 이 지역에서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을 즉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유다 지역에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키면서 섬기면서 지금 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들 중에 뭐죠? 국민들, 백성들 지키고 보호하고 평안을 지켜주면서 나중에 뭐요? 세금을 걷습니다. 어떤 지금 이 다윗의 통치 개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나발은 누가 왕인지 여기 사울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울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근시안적 시안, 당장에 자기 앞에 있는 유익, 자기 재물, 그리고 이 유다를 다스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랑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종의 신세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비하하고 이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도대체 다윗도 내가 모르겠고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누구 휘하 지금 어디 와서 지금 내 소유, 내 양식 이거를 지금 축내려고 하느냐. 아주 아나무인의 이런 지하에 그런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는 다윗에게 다 고백을 고하니까, 다 알리니까,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각기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갑니다. 200명은 이제 남겨두고. 전혀 다윗의 모습답지 않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 똑같습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도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은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윗답지 않은 사울 왕과 같은 그 모습이 지금 다윗 안에
숨어 있다. 여러분, 다윗 안에 잠들어 있는, 다윗 안에 숨어 있는 사울이 깨어나지 않도록, 사울을 깨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은요, 누가 왕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시안적이에요. 바로 앞에만 보고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이 정말 물질, 당장의 유익, 요 이익만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재물만 의지하고 훈계를 무시하는 그런 악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곡간이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나발의 결말 잘 아시죠? 나발이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열흘 만에 죽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 잠언 8장 13절에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나발의 입이 얼마나 악한 입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이 무례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무례한 말을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 교만은 모든 인간관계에 아주 독초와 같고 암초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부를 주신 것은요,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반드시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어요. 베드로 여러분, 그 만선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뭐죠?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만선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거 팔아가지고 너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서 기적을 준 거니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와 그 만선의 축복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은혜, 물질, 부를 가지고 여러분 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발은 이제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욕심을 부리면요, 자기 주위에 있던 친구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욕심,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인 이 욕심 때문에 그 복을 걷어찬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를 주신,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무례히 향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피폐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좀 말씀을 한 절 찾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나발이 그 말을 쏟아내 가지고요, 한번 쏟아낸 말은 엎드러진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15장 4절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장 18절을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 나발이 이때 겸손했더라면,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세요. 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이제 내일 아침에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깨어나지 않도록, 사울이 깨어나서 막 그러면 다윗도 뭐예요? 사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피시고 입술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죽을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다윗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갈멜 족속 중에 마흔의 이 아버지 하나님, 갈멜의 나발과 같은 어리석고 근시안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안하무인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입술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은혜로 주신 모든 부함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물질 재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깨어나지 않도록, 잠들어 있는 사울을 깨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